미가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의 두 번째 장입니다.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구도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전부 바로 넘어오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졌고, 그 다음에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이것이 지금 이제 역사서의 전체 내용인데, 분국되어진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쯤 해서,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는, 여기가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말세입니다. 말세. 선지자의 출연들은 이 말세에 등장한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문화적 특징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때의 모든 지정자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민국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나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분복과 또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돈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로 이 정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의 이 공동체고 같은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선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화폐 가치로 모든 상대적 가치를 여기서 절대화하는 것이 지금 말기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종교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가치에 그들이 올인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로 가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다 하지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해 아래의 가치가, 해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어진 거지 우리 보고 여기 빠져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제 현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참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이 신존재에 대한 이 확인이 안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존재, 그 존재가 참 존재라고 믿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스스로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 거에 미혹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고백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지으셨고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존대에서 우리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현상 속에 있는 것을 절대 가치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선민국가의 말세적 현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쪽에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가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인간 스스로의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뭐 선민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 뭐 인류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만들어진 환경, 돈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그 도구니까 환경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설적 얘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움이 올 적에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내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환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까지 보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똑같은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혹자는 환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아닌 게 아니라 그 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계가 이제 조화가 일어나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비가 만들어져서 또 비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지 그 환경 자체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은 환경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마 미가가 선지 활동을 할 때의 사건이 우리 전 시간에 확인한 대로 지극히 돈을 사랑을 해가지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재판을 갖다 해야 되는 자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갖다 해주고 그래서 모든 공의가 돈으로 이게 개치가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같이처럼 자본주의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이해되어졌을 적에는 한없는 축복이 되어지지만 이거에 올인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목적을 두는 한 이건 절대 저주가 되어지고 만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좋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학습의 장으로 우리가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환란도 우리한테는 환란으로 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배우는 도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의 고난이야 뭐 대수겠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달아가라고 주신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이걸 맞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이걸 나의 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도구를 사용되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들의 이 분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절대 객관적 가치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는 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자들이 그 섭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이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기네들의 꿈을 실현해가는 장소를 만들어 간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민국가가 이러한 그 어려움에 빠져져 있었고, 그것이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선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심판할까 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와 동시대 때의 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을 때로부터 이제 복음이 선지서의 그 활동이 시작되어진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분국되어진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이 되어지고, 나머지 지파는 요시야 임금을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민족으로 12지파 언약 자손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로 잠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 놓고는 이제 바벨론의 코로로 남쪽 유다가 끌려갔을 때 그들도 함께 뭐 흩어지고 뭐 끌려가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70년이 다 차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 이것이 지금 4장서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네, 우리 그 4장서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성경 신학적으로 이 구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이쪽의 회복을 역사적 회복이라고 하는 모형적 사건으로 이걸 세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예수님한테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우리들의 삶으로 이걸 직접 끌고 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해간다. 이런 거는 몇 번 우리가 의역을 갖다 하게 되면 거기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으로 이 적용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계시의 역사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시하셨는가라고는 계시가 믿음으로 믿어졌을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성경이 우리한테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어떤 성경신학적 윤리관에 대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기능주의에 빠지거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런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특별히 계시로 믿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를 맛보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나왔던 상황, 예수님 오셨을 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상황, 이걸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재현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밴드에 보니까는 한 서너 살 된 아이인가 쌍둥이에
통성 기도가 너무 귀엽다고 올려놨길래 뭐가 귀여운가 봤더니 기가 막힌 그런 그 그림이더라고요. 야, 어려서부터 인간들이 저러고 이걸 배워가고 그냥 답습하고 살아가는구나,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 멘트를 달리기가 못해가지고 2개 표시를 갖다 하고 끝을 냈어요. 이건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따라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귀엽게 보는 그런 그 시각이 왠지 슬퍼져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저렇게 빠져가 살아갈 터인데,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의 관점도 여전히 이거를 귀여움으로 보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지껏 배우고 깨달아왔던 이 일이 참 무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맡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전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 이상한 그런 그 모습을 갖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야, 이것이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를 맛본다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의 몫이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이거는 20대뿐만 아닙니다. 20대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된 이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귀한 이게 은혜예요. 이때 이 사람들 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믿어지는 소수는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러다가 마저 죽고, 이런 그 비극의 역사예요. 이 복음의 역사라는 건 늘 끊임없이 그렇게 왔어요. 이 구약의 역사대로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참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온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다 했지만, 저놈 입 막아라 해가지고 이걸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계시 세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참 진리의 세계를 선포하게 되면 거짓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입을 막고 싶지,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마 어떤 그 글에서 제가 그걸 갖다 썼는데, 우리 현대 신학이 니체의 사실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성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니체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 살아있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줄 수가 없을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인정되어야 되고, 성경이 인정되어 그 사람들의 차원에서 성경이 인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죄인인데, 이건 끝내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일이고, 끝내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불 못해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가 허상의 그런 그 철학의 논리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현재까지 이런 그 철학의 역사예요. 이런 그 철학의 역사의 혼돈 속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일반 학문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그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 아이들한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 우리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마 하는 내내 이 눈물을 흘려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귀여움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름이 돋아요. 이북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죠. 앙증맞게 하지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귀엽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례에 어떤 체제를 보거나, 그들이 그런 체제를 갖다 어떤 기획하는 그들의 사상세계를 보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재롱이 결코 이렇게 귀엽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로봇의 그런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그런 걸로 해서 소름이 돋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상이니까 그렇죠.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거를 어떤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상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세상이 부가해가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때 이 말 못하는 3살, 4살 먹은 애들이나 이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분별을 못해요. 이쪽에는 비록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보고 배운 대로 학습되어진 대로 그렇게 논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린 뭐 어떻게 좀 더 점수를 갖다 높게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두움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그 세계가 어두움 속에 만연되어져 있어가지고 비진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금 이 교회를 미혹하는 이 사단의 영이 작동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마 미가의 그런 그 안타까움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1장서부터 3장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로 모였던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콩으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4장서부터 5장까지가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제목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쓰시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회복되어진,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되어진 그 왕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메시아에 의해서 돈 받고 점쳐주고 돈 받고 재판하고 하는 메시아들이 아니라 참다운 메시아, 참다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그 세계를 회복한다는 제목으로 이거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신약시대까지 넘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형적인 언약에서 거짓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참다운 메시아, 참 그리스도를 하나님 쓰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회복을 다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1절서부터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말일에 이르러서는, 그 말일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의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산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물론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회복되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결국은 뭐 이 바사 제국의 지금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런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성전. 먼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한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메시아가 보이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면 이 영광은 먼저 영광보다 승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였을 때 이 구약성경도 우리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역사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회복이냐. 이 예루살렘에 만약에 어떤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이나 이게 대물물로가, 그렇지도 않고 조그만 성전을 갖다 하나 지어놓고는 그것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역사적인 환경만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회복되어진 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거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박 중수를 위해 가지고 뭐 줌을 내대고 사역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뜨거운 열심을 주시고 이 가능치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도 이루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놀랍다. 그 영광이 찬양 받으실 만하다. 라고도 우리는 찬양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을 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딱 그러지. 그래 이렇게 우리를 갖다 해줄 걸 이렇게 하고 무슨 이게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또 어떤 목사님은 2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본다는데 왜? 통치가 이루어진 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뭐 끝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남의 나라에 지금 치하에 있는 그런 나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에 치하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 무슨 통치가 이게 되어진 거냐 그 이야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각도로 구약 성경을 봤을 때 통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양대 언약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영광으로 우리는 보여요. 왜? 복이 선언되어지고 복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니까 이 복이 없는 자는 저주 중에 전부 도태가 되어지고 복 있는 자들만 지금 회복에 참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영광 드러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모형적인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존재가 드러나고 신의 사역이 드러나고 신의 속성이 드러나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어진 어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형적으로 완성되어진 성경으로 우리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참 메시아로 오신 것이 보이죠. 여기서 안 보이는 분이 여기서 와가지고 느닷없이 보인다고 하는 것도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오셨던 분이 맞아. 구약에서 그러더니 정말 오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걸 못 보면서 신약성경에서 본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의 특별한 그런 어떤 틀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 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뭐였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이 그리스도 메시아 참 메시아 이들이 가르치는 모든 그 일이야말로 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길을 가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뭐 정말 여하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성전,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뜻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진 율법이 이거로부터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져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폄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런다고 보겠어요. 여전히 보잘것없는 성전. 그래서 거기서 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때는 좋아하는데 이 꼴이 무슨 꼴인가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그러나 여기에로부터 지금 끊임없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났을 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에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떠나가요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박해받고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여기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도구로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질 아니하고
그냥 기능으로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복이 있대는 동 없대는 동 해가지고 여기서 신세 한탄을 또 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그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걸 보여주는 환경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은, 고난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갖다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이 힘들고 환란의 어떤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믿지 못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는 예루살렘, 물론 천국이 나중에 올 적에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는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셔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물론 거기에는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모습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기쁨으로 환영을 갖다 하는 것이지, 야, 보잘것없는 성전에서 또 예수님 오셨을 때 무너졌던 성전에서 정말 참 성전이 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뻐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머무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것,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뜰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성막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이 오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영원뭉토록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영원뭉토록 우리 하나님 경험을 사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죠. 근데 뭐 성전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환경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다. 설사 돌덩어리로 만약에 성전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 말씀이 거기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갈 거예요. 그죠? 거기에 같이 가다 든다.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미 이때 이런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짐승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는 신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회복을 갖다 해주실 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논리로 이 역사가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이 구약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친환경적인 막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 복원시키라고 우리한테 복음 준 거 아니에요. 다만 이걸 보니까 야, 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나라는 전쟁이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환경이 훼손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환경이 보존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연 환경 뭐 보존해가지고 뭐를 더 하겠다고요. 자선만대 번영시켜줘가지고 아니면 지상 낙원을 갖다 이루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복음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뭐 워낙 세상이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칼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든대요. 목가풍적인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한쪽에는 양떼가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낫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풍적인 그런 그 상황이에요. 이 목가풍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넉넉한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현상 속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목가풍적으로 지금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키워가시는지,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예, 이제 자기가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노동을 하고 얻어먹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기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신을 이제 불러가지고 빙자해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제 그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 이 회복되어진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새 지음을 주어진 나라 창건되어질 때 우리가 사무엘 룻기로부터 사무엘서를 창건 역사적 배경을 잡았잖아요. 거기서 창건의 그 구분을 뭘로 했어요? 그래서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를 바로 세운 것이 창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미라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거 짐작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다들 이렇게 됐어 봤더니 창건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전히 되어졌을 때는 창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 자들이 다 도움 때문에 망가져 버리니까 거기에는 뭐 삼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나 회복되어질 적에는 이것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참으로 이런 건 우리 메시아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직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죠. 자, 그러면 이 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 각각 이거 지금 읽은 거죠? 예, 자기의 신을 빙자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게 회복되어진 아주 꽃이에요. 꽃. 아름다운 그 꽃.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뭔가? 이게 참 메시아의 삼직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과거에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삼직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시선신학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직임을 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이분들이 뭘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참 그리스도 이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임을 우리가 가장 은사를 줘가지고 이 직임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온전히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 교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럼 여전히 싹군들이 모여서 돈 때문에 이 일을 갖다 한다면 그 교회는 허상이요, 허상. 우리 참교회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워진 이 직원들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다 하는가. 종속적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뭐 일이 안 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 쫓아내면 될 것 같죠? 뭐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맞성을 부리니까 장로 안 세우면 교회가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의 이 세 가지 직원들이 자기 수행을 할 수가 있어. 임무 수행을.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 선포되어진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수행하는 행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행하는 그런 그 행함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지요. 성경,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하면서 이런 성경과 무관한 어떤 그런 여기서 이해관계나 기능적인 어떤 조직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두신다고 한다면 그건 망가뜨리려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리셔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돌아올 자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쪽을 끝까지 가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손에 떡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그 6절서부터 5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 회복이 선민 국가의 수도니까 그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선민, 회복되어진 선민 국가의 구성원인 선민의 회복을 하는 것 어떻게 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6절서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6절로부터 8절까지 포로들의 귀환과 회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대상이 누구예요? 절름발이 아무런 구성을 해서 자기 힘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아가지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신령이 상한 자들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전부 나는 주님 앞에 문둥병같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기머거리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귀가 맑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네요. 내가 눈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가 있었네요. 라고 말하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때 소위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는 자들을 직접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역대 창건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럼 나라가 돌아오니까는 그냥 회복되어진 어떤 그런 평강의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돌아오는 어떤 이 솔로몬의 나라, 그것이 부강한 나라가 돌아온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나라는 삼직이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는 나라. 비록 그것이 손바닥만큼 조그만 나라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아직도 바사대국에 통치받는 그런 그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삼직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가서를 구약의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해했다 했어요. 왜? 공의에 대한 선포는 끊임없이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복과 나라를 이루어가시는지 양대 언약의 그 구조로 보았을 적에만 보이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마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0절,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상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선민국가가 이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딸이에요. 딸. 그 딸 보고 여기서 이런 상고를 갖다 거쳐가지고 아들을 알아,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상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는 이런 상고를 거쳐서라도 참 메시아, 이 참 메시아를 너희들이 낳게 되어졌을 때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처녀가 낳은 거예요. 이게 처녀, 이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을 난 거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낳은 독생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떤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로 끝에 출현되어진 메시아 이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구약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몸으로 출생이 되어진 거다.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거는 그냥 현상적인 상황이죠. 그냥 역사 시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해가지고 이분이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뭐로 소개할까요? 12장인가요? 거기쯤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돌아오게 하려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 무지개 위에 그 한 여인이 12비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 모습과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사단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과 그 광야에 피해가지고 어떻게 그 환란의 시기를 보내는지가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희들이 구약성경 유대인들 너 잘못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그 역사야 라고 하는 복음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의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우리가 봤던 성경이 그런 이야기였어? 우리가 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였단 말이지? 나가서 예수를 갖다 그들이 영접을 하고 민족적 회의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걸 못 보는 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그들은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못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다른 어떤 우리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 아직 오지 않았던 한 왕이 남아져 있잖아요. 그게 그 머리 7머리 중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머리 그 머리가 돌아와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권세와 음녀권세에 의해 가지고 결국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나머지 자들은 다 무적행 속에 처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그냥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참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 모형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실체적으로 지금 보고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실체적으로 못 믿어요. 그러면 이 회복의 역사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1648년에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들만 소개가 되어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형적인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했던 것은 새 언약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나머져 있는 거지 구약 성경의 것이 지금 그대로 와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모형적인 건 실체에 의해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거지 모형적인 것이 직접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졌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뭐라고 증거를 갖다 해요?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말세적인 현상이 이런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봤던 것이 이때 일어날 그런 그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세적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너희들 끝나도 세상 끝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이때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모형적이라고 할지언정 이때 거는 이때로 다 세트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되어진 걸로. 자 그러면서 10절 다 안 읽었나요? 구로하여 나을지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면 11절로 13절 택하신 백성의 승리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우리는 늘 마곡의 전쟁을 기억을 하지요. 여기서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마카비 왕조가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것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찰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니까 너희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너희는 쳐라. 담대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담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담대라는 이야기지 뭐 우리한테 하면 뭐 됩니다. 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 속박장난 같은 만약에 이 어떤 개척교회를 갖다 하는데 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냥 잘 돌아가는데 그냥 갑자기 편입해가지고 살면 되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맞아진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그 원리가 맞는다고 한다면 비록 숫자가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그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교회로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 복받은 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